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 1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길므로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변호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주도권이 베스도에서 아그리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예의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변호하게 되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을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아그리빠를 높여주는 것이죠.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베소는 신임 총독으로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달랐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높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그러이 인내심을 갖고 긴 변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며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말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믿음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논쟁의 정점인 부활을 말합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 바리새파, 열심으로 유대인,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
그들의 사상과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말하죠.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가말리엘 파였죠.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7절은 송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내가 여기에서 신문 받게 된 것은 내가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그 메시아 사상, 이단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7절 이 약속은 우리도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자,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반대로 이 당신들은요 무지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무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반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를 대적하던 시절을 말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된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유대인이었기에 자, 지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자격을 받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검은 돌은 유죄, 흰 돌은 유죄, 이 무죄를 말하는데요. 검은 돌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회당에서 다메섹 이전의 사건을 말하죠. 아주 여러 번 자신도 그 박해하는 일을 했다. 비난하고 욕하는 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자가 되게 하도록 강하게 괴롭히고 압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외국성은 다메섹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해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냥감을 찾아 쫓았다. 아주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 그 일도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 그들의 생사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의 회심과 소명을 말하죠. 정오가 되었던 길에 가장 더웁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 박해자 사울을 말하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에도 더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동행들, 혼자가 아닌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주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자, 소를 때리는 도구입니다. 이 가시체가. 그런데 여러분, 가시체로 소를 때렸는데 뒷발질을 한다. 그럼 무엇일까요? 더 맞는 거죠. 더 매를 부르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박해받았던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죠.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일어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다메섹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증인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멀었던 영적인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사단에게 속했던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에게 거룩함과 또한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이 종교적으로 또한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귀족과도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들춤으로 인해 주님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주셨던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의 무죄를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고자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